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을 직접 들은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 빼고는요. 이 시점에서. 하지만 그 당시 20살 되지 않은 남자들은 두 번 듣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연령층의 여자들도 두 번째 듣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또 들어야 됩니까? 또 봐야 합니까? 네. 참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까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정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정말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그 유업을 안전하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Moses summoned all Israel and said,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summoned, 소집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ar Israel, the decrees and laws I declare in your hearing today.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날 너희가 듣는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 decrees, 그리고 law, 법을 들을지라. Learn them and be sure to follow them.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따라서 반드시 행하여라. Yahweh our God made a covenant with us at Horeb.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 It was not with our ancestors that Yahweh made this covenant. 자, 그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게 아니다. But with us, 바로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출애굽 2세대들과 맺으신 언약이다. With all of us who are alive here today.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언약이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생각을 하셨죠. 계획을 하신 겁니다.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멸함을 받을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다 죽은 조상들이 아닌 바로 우리와,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At the mountain, Yahweh spoke to you face to face from the heart of the fire.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불 가운데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름으로 가려져 계셨고 또 불로 덮여져 있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죠.
I stood as an intermediary between you and 여호와. 내가 너희와 그 여호와 사이에서 그런 중재자로서 서 있었지. For 왜냐하면 you were afraid of the fire. 너희가 그 불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불을 두려워했고 and did not want to approach the mountain. 그리고 그래서 그 산에 접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He spoke to me.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지. And I passed his words on to you.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너에게 전달했다. This is what he said.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I am Yahweh your God.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Who rescued you from the land of Egypt.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The place of your slavery. 그 너희의 땅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 모를 때 그 죄의 종로로 탔습니다. 그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에 7절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제 계명.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우리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온 마음,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 carved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that is o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너희는 그 carved, 이게 조각한 어떤 이미지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또 어떤 이미지요? 그 하늘 위에 있는 것, 뭐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모양도,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들, 뭐 짐승들, 뭐 인간, 정말 많잖아요. 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아래 그 물 속에 있는 것들, 많이 지금 그런 우상을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게 제 2계명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뒤에 설명되어 있죠.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serve them. 너희가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말라. For 왜냐하면 I, Yahweh your God, am a jealous God.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그분의 강력한 팔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빼앗겼을 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and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나를 싫어하는 자들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그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버지들의 그 죄 때문에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전가시킨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그 3세대, 4세대까지 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므낫세 왕이 잘못했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죠. 남유다. 므낫세 왕이 잘못했어요. 그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시기하신 하나님, 그 시기심으로 아주 불타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이 우상 섬기는 일, 하나님 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But showing steadfast love to thousand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똑같네요. 뭐 질투도 하시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끊임없는 steadfast, 꾸준한 사랑을 그분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수천 명, 그러니까 이 수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수천 세대까지 이르기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그 수천 세대까지 내 사랑을 보여주리라. 천과 삼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세대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천 세대까지 미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 뭔가 조금만 잘못한 거,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냥 금방 그냥 저주하고 그렇죠? 만나지 않고 또 비난하고.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세요, 우리하고. 어쨌든 이것이 제2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Yahweh your God in vain, for Yahweh will not hold him guiltless who takes his name in vain.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in vain, 헛되이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겉으로 그냥 그런 소리를 그냥 상황에 맞지도 않는 상황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지만 더 잘못된 건, 더 이제 내지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분을 아무데나 막 거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막 사람을 저주하고,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 나쁜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엘리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법궤를 취해다가 전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궤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자기네들의 어떤 전쟁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정말 잘못됐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죠. 단순하게 그냥 이름 부르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Observe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as Yahweh your God commanded you.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 자,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왜 거룩하게 그분의 안식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6 days you shall labor. 6일 동안 너희는 일을 하고 and do all your work. 그동안은 해야 할 모든 일을 해라.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to Yahweh your God. 하지만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안식일이다.
And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그날에 너희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지라. You or your son or your daughter or your male servant or your female servant or your ox or your donkey or any of your livestock or the sojourner who is within your gates, that your male servant and your female servant may rest as well as you. 자, 그날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지라.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아들과 딸과 너의 남종과 여종과 소와 당나귀와 너의 모든 가축과 그리고 너희 문 안에 있는 그런 이방인과 그리고 너의 그 남종과 여종, 하여튼 이런 모든 사람과 가축이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that 이하죠. 그 결과 아니면 그 목적이죠. 그래서 너의 남종과 여종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목적이죠. 계속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the land of Egypt. 자, 기억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었다. And Yahweh your God brought you out from there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분의 강력한 손으로 그 뻗은 팔로 너희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Therefore 그러므로 여호와 your God commanded you to keep the Sabbath day.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언급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종노릇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너희와 함께한 그 종도 있는데 그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쉬는 것처럼 종들도 쉬게 하라. 뿐만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인들이 쉬어야 합니까? 그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과 안식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 보고 야 너희는 열심히 일해 나를 섬겨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죠. 일곱째 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안식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안식을 깨트려 버렸죠. 네, 자,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던 거죠. 안식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참된 안식일의 실제가 올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참된 안식일의 실제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모든 규례는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0년이 다 지났죠. 이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창조의 6,000년이 이미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일곱째 날, 바로 일곱 번째 천년이 도래합니다. 그 천년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4계명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물질과 이 공간뿐만 아니라 땅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영역에서 그분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로 시간도 그분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바로 일곱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s Yahweh your God commanded you.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그분의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말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that your days may be long. 너의 날이 길게 하라. And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in the land that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땅에서 너희가 잘 되도록 하라. 너희가 오래 살려면 그리고 잘 살려면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한다는 그 모든 말, 이런 행위를 역겨워하십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7절입니다. You shall not murder.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살인해서 안 된다는 거. 자,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분의 불꽃으로 사용하세요. 바람과 불꽃을 사용하시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And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그리고 너희는 간음을 행하지 말라. 네.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이런 죄, 탐욕, 욕심에 빠지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 안목의 정욕으로 탐스러운 이런 것들, 그런 그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죠. 이런 모든 정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 존재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온 존재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본성은 우리 몸 안에 있죠.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 육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 영을 마비시켜 버리죠. 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과정, 그런 마귀의 계략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쾌락에 빠지는 거죠. 쾌락에 빠지면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혼미케 함으로써 영을 죽이는 거죠. 이게 사탄의 그런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락적인 것,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분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마귀에게 패배한 것이죠. 이것이 7번째 계명이었고요. 8번째 계명입니다. And you shall not steal. 훔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왜 남의 것을 탐합니까? 이 탐한다는 거, 탐해서 훔친다는 거. 자, 이것이 바로 그 마귀의 짓이었죠.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했어요. 탐했습니다. 그래서 훔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그 심판을 받았죠.
모든 것이 이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마귀가 한 짓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 그분의 은혜로 주신 계명이죠. 20절입니다. And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그리고 너희는 너의 이웃에 대해서 그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게 9번째 계명인데 마귀가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하면서 마귀의 짓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많은 종교인들, 율법사들이 그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막 그 정죄를 했잖아요. 네, 그게 마귀의 짓이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And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And you shall not desire your neighbor's house, his field, or his male servant, or his female servant, his ox, or his donkey, or anything that is your neighbor's. 그 이웃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웃의 집과 밭과 남종과 여종과 그 소와 당나귀와 너희 이웃의 것인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covet. 아까 이제 훔치다라는 그런 것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탐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면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훔치기도 하고 또 살인하기도 하고 모든 것은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탐욕을 품은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22절입니다. These words Yahweh spoke to all your assembly at the mountain from the midst of the fire, of the cloud and of the thick gloom, with a great voice, and he added no more.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회중에게 그 불 가운데서 그 산에서 그리고 구름과 그 아주 빽빽한 어둠 속에서 그 엄청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이 외에 다른 것은 더하시지 않으셨다.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살아서 듣고 있는 모든 여자들 그리고 그 당시 20살 아래 20살 미만이었던 남자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서 기억을 했겠죠. 회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지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 그 40년 전 일이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He wrote them on 2 tablets of stone and gave them to m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두 돌판에 새기셔서 나에게 주셨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ye heard the voice out of the midst of the darkness.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어떤 일이냐면 너희가 그 어둠 가운데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For the mountain did burn with fire. 왜냐하면 그 산이 그 불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거죠. 불로 탔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났죠. 그 검은 연기가 그 어둠이었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었던 것입니다. That ye came near unto me. 그때 너희가 나에게 와서는 even all the heads of your tribes and your elders 너의 지파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그런 장로들이 다 와서 이런 말을 했지. And ye said, behold, Yahweh our God has showed us his glory and his greatness. 자,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And we have heard his voice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그리고 우리는 그 불 가운데서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We have seen this day that God does talk with man and he lives. 자,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라는 거죠. 네,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목소리 직접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가 살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또 그런 부분도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But now, 자, 그러니
지금 why should we die? 우리가 이제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This great fire will consume us. 이 엄청난 불이 우리도 불살릴 것입니다. And we will die. 그러면 우리는 죽을 것이요. If we hear the voice of Yahweh our God any longer.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 불이 우리도 삼켜버릴 거예요. For who out of all mankind has heard the voice of the living God speaking from the fire as we have and lived? 자, 이런 말을 모세에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아니 도대체 누가 이 온 인류 중에 그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불 가운데서 이렇게 듣고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 듣고 살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냐면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민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Go near and listen to everything Yahweh our God says. 그러니 제안하는 말이 뭐냐면 자 가셔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Then you can tell us everything Yahweh our God tells us.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We will listen and obey. 그러면 우리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Yahweh heard the voice of your words. 여호와께서 너의 말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너의 말을 다 들으셨다. When you spoke to me, 너희가 나에게 말을 할 때. And Yahweh said to me,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I have heard the voice of the words of this people. 내가 이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노라. 말을 들었노라. Which they have spoken to you. 그들이 너에게 한 말을 들었노라. They have well said all that they have spoken. 그들이 한 모든 말은 잘 말한 것이다. Oh, that there was such a heart in them that they would fear me and keep my commandments always, that it might be well with them and with their children forever. Oh, that이란 말은 만약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t 이하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아,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항상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지금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that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들 자손들도 영원히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죄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말끔히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키는, 그 열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는 거룩함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 의로 옷 입을 때, 우리 거룩함을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함만 보시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Tell the people to go back to their tents. 자,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해라. But you stay here with me.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여기에 있어라. I will give you all the commands, laws, and rules that you must teach them to obey in the land which I am giving them to possess.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계명, 법, 그런 규례를 주노라. 그래서 네가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들에게 주려고 한 그 땅에서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음,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불 가운데서 막 번개치면서. 근데 이제 그 율법은 십계명 외에 또 굉장히 많죠.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은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직접 전달을 한 거죠.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거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불 가운데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Yet ye shall observe to do therefore as Yahweh your God has commanded you. 그러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켜서 행하라. Ye shall not turn aside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오른쪽이든 왼쪽으로든 그 돌이키지 말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잘 지키라는 얘기죠. 말씀 그대로. Ye shall walk in all the ways which Yahweh your God has commanded you, and that you may live, and that it may be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prolong your days in the land which you are to inherit.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모든 방식대로 행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고 모든 것이 너에게 잘 되고, 그래서 너희가 유업을 받게 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길어지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낳는 거죠. 영원한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도 여전히 불순종할 것을 대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